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봄이 되니까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은 누구나 그냥 다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고 밥을 먹으면 3살이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데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그 아이가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실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과 가정교육과 학교의 생활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인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뭐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흠없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그런 것 자주 묻지 않습니까? 먼저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얘기가 무엇을 뺏기지 말아라? 예,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주도권을 가지고 너가 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도권이 누구를 위한 주도권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육신적인 주도권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을 굉장히 갖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도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주도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뭐 할 수도 있어야 됩니까? 포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주도권이 내 가정을 위한 주도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주도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나 혼자만을 위한 개인적인 주도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자기 주도권을 내어놓습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제사를 위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드리는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였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누가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 기뻐하라. 울지 마라.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늘로 승천하여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주도권, 세상에서 사도 바울의 그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한 거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학력, 자기의 모든 그 권세, 세상의 권세를 다 포기하고 오직 주만을 위하여 산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구원을 이룬 삶,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욕먹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주체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뭐 하셨지만? 주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왜요? 감옥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내가 흠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으로, 그 두렵고 떨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녀에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할 때 너희는 나이만 먹었지 뭐가 안 들었다고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군요. 예. 나이는 먹었지 철이 언제 들 거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장은 했는데 성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이런 그 충고의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괜히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괜히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이거든요, 명령.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부도 아닌 사람이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말이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과연 내 신앙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순종은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순종해야 됩니다. 흠없는 자로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목숨도 바칠 것이 각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숙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요구인데 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끝까지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성화, 날마다 거룩함으로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질투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비방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주도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힘 있는 주도권, 권세를 다 내려놓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서도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내일부터 내가 결단해야 돼.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밥을 먹다가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나는 아빠보다 먼저 죽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애들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아빠는 누구랑 사냐는 거죠. 그래서, 그 서연이가 그러면 오빠랑 살 거야? 서진이랑 살 거야? 그래서 왜? 너랑은 같이 살기 싫으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그런데요, 사실 죽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죽음도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먼저 난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기 전까지는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먼저 난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죽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죽음의 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맞습니다. 순서는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과 가정 가운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를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미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 그 기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때는 지금이고, 용서할 때는 지금이고, 우리가 하나 될 때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는 것, 과연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뭐냐? 과거보다 성도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화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사역을 위하여 성취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안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먼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그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요,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궤를 맨 자들이 앞에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물을 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요단물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추수할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누가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물가에 잠기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할렐루야,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 물에 발을 잠그고 멈추면 물이 갈라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요단 물에 내 발이 담가져야 요단의 물이 그치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서 함께 성도의 삶은 성도 자신의 의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떠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살아. 그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람에 가면은 지금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그곳에 가서 내가 7번 몸을 담가야 됩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그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인이겨 그 눈에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싫어서 중간에 다른 곳에서 씻으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도권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요단물에 내가 발을 담글 거냐 안 담글 거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요단강가에 7번 몸을 씻을 거냐 안 씻을 거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라.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그러는 그 학교 폭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이슈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입니다. 혹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굴 때리진 않았나? 예? 어떤 잘못을 하진 않았나? 근데 모든 흠없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앞에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먹을 때도, 내가 대접할 때도,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 때도,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 없어야 되고 시비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번의 원망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10번의 원망을 하죠.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신광야에 고기와 떡이 없다고, 시내산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 디베라에서 악한 말을 하여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고, 그리고 광야에서 고라 일당과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출애굽 40년 첫 달에 출애굽 2세대들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이 호르산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다고 10번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번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심판하십니다. 그 원망으로 인하여 책임을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원망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망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손해보는 삶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손해볼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참아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고, 먼저 용서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원망하면 안 되고, 시비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로, 세상이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엔 누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기 위하여 자기가 정말로 불법으로 잡혀갔지만 그것에도 기쁘고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나타낼 수 있느냐? 순종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쓴다고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가져다 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라 라고 하는 말씀, 구원받은 백성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의 빛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생명의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공급받았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 공급받았으니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징계, 하나님의 모든 심판, 하나님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에 대한 심판은 다 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보세요. 세상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 우리는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빚진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빚진 자들이라. 나는 그 빚을 이 땅 가운데서 내 목숨을 바쳐 다 갚는다 할지라도 다 갚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은 것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주목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지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은 우리가 그 말씀에, 그 구원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 죽은 자들의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 누가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였던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셨고 생명을 말씀하셨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읍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함께 합시다. 믿습니까? 그곳에 있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말씀을 밝히고
너희들의 삶이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사실 우리는요, 성숙하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사람답지 못한다라고 욕을 먹어도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갔을 때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 그것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이왕에 믿은 거 상급도 받자. 믿습니까? 이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좋은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으로 자랑거리가, 칭찬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애들이요 막 자랑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남에게 자랑을 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칭찬해도 속으로는 네 혼자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잘 못했어요. 못한 것 같아요. 봐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서연이가요, 자기를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수준이 좀 낮아요. 6학년이 그린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한 3학년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고모가 와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렸다고. 사진을 찍으라고. 그런데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해주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하여 네가 잘났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뭐가 됩니까? 칭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원하는 겁니까? 칭찬을 받고자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랑거리가 있을 만한 신앙생활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들을 위하여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뻐할 때 흠없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제가 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할지라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는 변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로마에 붙잡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포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러니 기뻐하라. 그리고 슬퍼하지 말아라. 왜? 나는 사후에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안고 다시 부활할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만 뭐하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 목숨을 바칠지라도 내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도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을 다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구원을 이룰 길이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을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순교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슬픔과 좌절보다는 기쁨과 소망이 되고 평안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내가 죽을 거야. 앞으로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슬퍼하지 마. 기뻐해.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슬퍼하라? 아니요. 기뻐해라.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하여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기쁘게 한 일이에요. 자기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주도권을 포기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한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십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강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헌신의 봉사였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늘 항상 구원으로 인해, 천국 소망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주도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안에서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또 영적인 주도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악한 주도권이 아니라 거룩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보세요.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은 받았는데 내 육체와 삶은 변한 것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미움과 속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사랑하시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받은 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구원받지 못해서요? 아니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요단강이 마르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눈먼 자가 보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지만 내 힘과 의지로 하면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